예,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참, 혼동이 좀 많네. 그러므로 각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신자는 각 교회의 인도자들이죠. 일곱 별들에게 편지하는 거니까. 별들에게 편지하는 건 교회들 전체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의 사자들과 당세 교회의 신자들 모두에게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신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해당되는 교회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도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중이며 칭찬하시는 것들을 교회 생활로 실행하고 책망하시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 교회 생활에서 일곱 교회 모두에게 칭찬하신 것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꾸중하신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의 큰 음력교계에 주의 백성들, 내 백성들은 나와라 그랬고, 그럼 어디로 나올 건가?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할 한 처소를 주님이 준비해 놓는다 그랬는데, 그 준비된 처소가 어디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이다 이거야. 자, 이런 것을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비밀이죠. 일곱 교회들의 형편은 시간적으로 초대교회 시대 때로부터 교회 시대의 끝까지 이어질 것이며, 영혼 추수를 마칠 때, 즉 지금은 이제 이삭 죽기를 하는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최종 추수예요. 한 시대를 끝내는 추수예요. 최종 추수가 아니라. 영혼 추수를 마칠 때에 이 땅에 상존하는 교회들은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행이 세상 교계를 이루고 있고, 그런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은 나와라 그랬으니까, 나온 자들의 교회는 사실은 제8의 교회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고, 이건 누구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그래서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몸은 온 땅에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들이 모여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여기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교회에서도 또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딸을 낳을 수도 있어요. 기왕이면 다 아들이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들의 특징은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한 것이 특징이에요.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의 모든 교리들과 실행들은 주의 네 교회들에게 흡수되어 유전되며, 드러난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실행하던 교리와 신앙생활을 바꾸게 되므로,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버리고 바꿔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일곱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와라, 이기는 자들은 나와라 그러는데, 이기는 자들이라는 건 전부 세속교계에서 어떠한 유형의 교회든 간에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나와서 집에 있거나 자기 교회를 세우거나 그래도 된다는 말이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양무리들의 양육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곳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모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밀이요. 그래서 세속 교계가 실행하던 교리와 생활을 바꾸게 되므로 박해를 당하게 마련이나, 세상 교계, 예를 들어 장로교단 나가던 사람이 장로교단에 안 나가면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틀렸다고, 그래서 난 나간다고, 그렇게 진리를 따라서 나가면 강하고 담대하게 목사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그 모임에는 뭔가가 틀려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진리를 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속교계에 흔히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자존심 상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거는 거듭난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반증이죠. 쭉쟁이가 아니라 그건 가라지물이었었죠. 그런데 명확하게 이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가르쳐던 말씀은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여과 없이 지금까지는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하늘에서 빛이 임해서 깨닫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것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래버리면은 박해하게 돼 있는 것이지, 아 그러시냐고, 그럼 저 신앙 버리시지 말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렇게 해줄 목사가 과연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진리를 아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 신부 교회를 인도하는 형제는 나도간 형제가 가르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그 말이 맞으면 내 자신이 바꿔줘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가르치면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되니까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을 만큼 귀를 형제들에게 향해서 열어놓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나 같은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낱말은 세상 교회 목사들이나 신부님들은 낱말 안 들어요. 그리고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아집이 더 강해. 세상에서도 60 넘고 7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생각을 바꿔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맞는, 보통 2개만 달린 거 시작 끝 나는 세탁기 사서 옛날 방식 그걸 보내셔야지, 트럼 세탁기 해가지고 보통이 연화무게 넘게 달린 것 하면은 3번째 거 눌러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 뭐 이제 이런 소리 하면 야 알았다 다음에 전화하자 나 바쁘다 이래버려. 머리 아프다 이거요. 늙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옛 방식을 안 버리는 것이거든 그게. 그러면 엄마 좀 더 들어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라고 그러면은 아니 나 바쁘다니까 왜 그래? 그러면 딱 끊어버린다니까. 그러다 이틀 있으면 전화 와. 뭐라고 하냐면 고장 났다 야 이래버려. 고장이 왜 납니까? 그게 이틀 만에.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새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꿔지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도 줌이라는 앱도 나오고 유튜브 접속하는 앱도 나오고 무슨 로지텍 카메라 이거 캠코더 이거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 방에다 지금 갖다 놔버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불과 몇십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해결되는 좋은 시대가 왔잖아.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지 신세대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야지 옛날 방식으로 계속 하겠다고 우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단체적으로 모이는 것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는 성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는 대면으로 다 모여야 되겠다. 우리는 인구라고 해봐야 인수라고 해봐야 300명 4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300명 400명은 40명 단위를 잘라가지고 10개로 쪼개가지고 줌 프로그램으로 하면 돼.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대면 집회를 하려고 대항하는 건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전 세계가 동시에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걸 배워야지. 그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파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머리 아파? 머리 아픈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해야지. 순종해야지. 배워야지. 옛날 방식으로 하겠다고 우기시지 마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각 바꿔놓으려고 하다 보면 싸움나. 그러니까 그냥 시어머니 그냥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또 겉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라고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저런 분이니까 하고서 자기의 자식들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신세대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어머니 세대를 바꿔놓으려고만 어머니는 안 따라오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 말은 어머니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세요. 그 말이거든. 딴 방법 있나 그게? 예. 그런데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신세대의 모든 거 새로 나오면 그거 막 머리가 아픈 거거든. 골이 아픈 거거든. 그게 열 올라오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배워야 돼. 배워서 따라 붙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히브리어 헬라어 할 때도 따라 붙어야 된다고. 나는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성구사전이나 단어사전,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직접 보고 그걸 찾아봐가면서 이건 이런 뜻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꼭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골치 아파. 이러고 그러면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잖아. 옛날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디지털 방식으로 돌아가지 아날로그 방식은 끝난 지가 옛날이요. 텔레비전이든 전화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면 그러다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신지식을 받아들이셔야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새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러므로 기독교계는 로마교로부터 시작되는 교리가 뿌리 깊게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런 대부분의 로마교의 교리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나와가지고 부분적으로 개혁을 했다고 그러지만 완전한 개혁이 아니다. 형제회는 그 불완전한 개혁을 다시 한번 개혁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지식을 자꾸 추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서 책자도 내고 유익해요.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 성경과 성구사전과 단어사전 등을 그들이 만들어서 반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언어학자는 아니잖아. 책을 통해서 유익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교만해지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형제회 사람들은 이상하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공부를 하고 나면 사람이 영이 교만해져 버리거든. 그게 신기하더만. 아주 이게 마귀가 틈타는 거지. 그것은 왜 그러느냐.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생명은 사람을 겸비하게 만들어 놓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한다는 걸 나중에 나는 철두철미하게 배웠어. 그 사람들 밑에서 5년, 6년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뭐 비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다르다 해가지고서 따졌더니 나중에 쫓아내가지고 이제 이러고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죽지 않고 휴거되는 그거 계속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계가 말하는 휴거라는 건 없다. 뭐 이제 이런 걸 들어야 되고 휴거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동안의 속사람이 온전한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완성이 된 다음에 육의 장막을 벗어나면 바로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낙원으로 가서 오는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첫째 부활 일어나서 첫째 부활로 판결을 받아야 신도성에 들어가는 거다. 이제 이런 걸 체계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지방교회에다 대고 이걸 얘기하니까 그 2단이다 이래가지고 쫓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2단인지 3단인지는 그래서 봐야 한다 그랬어. 그때 막 휴거를 막 가르치고 육신이 죽지 않고 뭐 휴거되는 거 막 주장하고 그때 그 가르치던 그 은사 선생님한테 반드시 그분 돌아가실 테니까 보자. 이것 때문에 쫓겨난 거거든. 그때 당시 그들은 절대 이 마지막 사도니까 안 죽는다고 아주 그냥 광포했었거든. 근데 나는 아니라고. 반드시 돌아가신다고. 보라고. 돌아가신 다음에
나 다시 만나가지고 그럼 나와 대화를 다시 하자 나 이러고서 이제 나왔거든. 근데 뭐 지금 여전히 그 지방교회라는 그분이 세운 그 단체는 그 교리를 가지고 똘똘 뭉쳐 있는 거야. 헤어지지를 않아. 참 대단한 거죠 이게. 한번 그래서 이마에 인이 새겨진다라고 하면은 그걸 흐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빌라델피아의 순수성을 잃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이 형제회가 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도 많은 유익이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 그 성구 사전들, 단어 사전들 이런 것은 세상 교회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거든 그게. 야, 그래서 피상적인 성경 지식은 꽤 많지만 여전히 많은 누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침 속에는 반드시 썩게 마련이다. 누룩을 많이 섞는 게 아니니까. 불같은 시험을 거쳐서 온전케 되는 인생의 삶을 통한 생명의 체험이 결핍되어서 빈 껍데기인 교리를 아는 것으로 교만해져서 자긍하는 마음으로 눈이 멀었고 귀가 막혀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자신들이 생명이 얼마만큼 결핍되어 있고 눈과 귀가 틀어 막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려고 안 해. 왜?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거든 그게. 지식으로 굳어져 버리면은 남의 말을 절대로 유심히 듣질 않거든. 이게 특징이야. 그들 중 어떤 이들을 만나보면 분명하고 명확한 영적 지식이 결여되어 사실은 기록된 성경에서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의 생명으로 취한 체험이 부족한 쭉정이들이면서 뭐 지방교회 이런 형제들은 아예 이제 쭉정이들은 아니고 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고 내가 이제 일부러 이제 이러는데 아직 완전히 청년 단계 간 것은 아니고 청소년 단계, 예. 소년 단계를 막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우주 만물의 모든 비밀 다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나를 가르쳐 주셨던 그 두 은사 스승님들이 한 분은 나는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이제 메시지로만 접촉을 해서 이제 니 형제님 그랬고 리 형제님은 직접 모시던 은사 선생님인데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면 중국 군대가 몽골을 가다가 말 다 뺏어가지고 타가지고서 아마겟돈으로 모이고 미군과 뭐 영국군이 어디를 가면 거기 또 말을 유럽 쪽에도 말 목장이 그렇게 많대네. 그래가지고 그 말 다 뺏어가지고 타고 아마겟돈으로 와가지고 한판 붙는다 이래.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쟁을 하면 비행기도 무인 비행기 사람이 조종하고 사람 타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안 되니까 컴퓨터로 조종을 해서 비행기 날아가서 폭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세상에 무슨 몽고말 뺏어 타고 가고 그런 것은 그것은 성경하고는 안 맞다고 그랬더니 이다 보고 마지막 사도께서 증거했는데 그 아버지 같은 스승님 사도를 그렇게 가르침을 그냥 정면으로 그냥 막 반대하느냐 이래가면서 결국 쫓아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속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나를 가르치는 스승님 하신 말씀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 무슨 계시라는 게 전부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 갑자기 중국군이 몽고말 타고 뭐 아마겟돈 들어오고 미군과 영국군이 뭐 또 무슨 유럽에 무슨 뭐 말들 뺏어가지고 타고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막 전쟁하고 그런 그게 있을 법이나 한 얘기예요. 지방교회 형제들 지금 얘기 들으면 정신 차리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그 얘기까지 했어. 그 무기토산 골짜기 아마겟돈 골짜기로 하는 그 골짜기 산은
조그마한 동산이기 때문에 양편에 2억씩이면은 4억이 사람만 말은 안 타고 그냥 사람만도 4억이 거기 올라갈 그런 동산이 되지를 않는 거다. 그게 다 표상이다. 그랬는데도 그래도 마지막 사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그 말이 맞다 이래. 그러면 뭐 그럼 그러다 돌아가시라고 해야지. 아날로그 방식이 좋다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하라고 새 것을 가르치려면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나와야지. 이런 현상은 늘 있게 마련인 거예요.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한 형제의 가르침이 뭔가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지적을 딱 하세요. 그러면 나도한 형제는 딱 바꿀 거예요. 그날부로. 그리고 이 자리에 그 형제님이 앉아 있어야지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나도 배워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형제들은 지금 하는 말을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지. 그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누룩 중에는 왜 이게 이제 교회 중에 이렇게 누룩이 들어오냐면 오순절 떡은 누룩을 섞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나 형제회나 지방교회나 이런 데 사람들은 사도시대의 초대교회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룩을 섞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로 회복이 돼야 맞지 초대교회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다 누룩이 섞여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 얘기는 참 쉬운 얘기가 아닌데 기독교 교회는 지금 사도시대의 초대교회로 회복돼야 된다고 이러고 있어. 초대교회로 회복하고자 하면 누룩을 적당히 섞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오순절 떡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은 누룩을 섞은 떡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요 이것이. 오늘 제8의 교회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게 잘못 나가면은 오해하기가 쉬운데 7 교회들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 주께서 예비한 그곳으로 모여서 모임을 새로 세우는 회복된 교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7 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7 교회들에서 나온 자들이지. 그런데 나온 자들은 그럼 집에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은 이만이나 장길자 정명석이 등등처럼 이연내 등등 이런 사람들처럼 지가 지 얘기 못해가지고서는 지교회 세우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에 있는 교회를 반드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당이나 성당 이런 거 건물 신전 이건 떠나셔야 돼. 무조건 하고. 그런데 이만희도 14만 4천 명이 모이는 큰 신전 과천에다 세우겠다는 게 꿈이잖아요. 장길자는 성남 판교 근처든지 거기에 어마어마한 거 세워놨잖아요. 그게 자기 왕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대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방교회도 판교에다가 지방교회 신학교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양성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책임 형제로. 그러면 그들의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지. 나가서 그들의 교리를 전하지. 나도한 형제가 지금 중간에 이런 진리 증거를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 돼. 그 특징은 삼위일체, 예종론, 그 다음에 헌금제도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제도, 그 다음에 부활 승천에 관한 교리, 즉 휴곡, 천당에 간다, 이런 교리가 그냥 뿌리 있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예표상으로 우리 지금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와 거기에 맞춰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비대면으로 보여서 선생이 혼자 알아서 방송 내보내고 나머지는 집에서 다 들어서 공부하도록 시대가 완전히 바꿔졌어. 그럼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새 시대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새 시대에선 도태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붙지를 못하면. 이런 나의 생각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로마교나 개신교 그리고 청교도들인 형제 교단에서 타락되어 영적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무리 가운데 이기는 자들은 그 영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는 장자들의 총회 교회로 도망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후에 알곡으로 신부성으로 추수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이지, 어떤 예배당이나 아니면 형제 무리의 어떤 무리나 어떤 단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휴거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마겟돈 전쟁 아까 예를 들었지만 누룩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들은 그런 사고를 벌이지 못하다 보니까 집회 장소, 예배당, 성당을 지켜 마련이고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그것을 다 파해야 돼요.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줌으로 집에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나도와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 모아가지고 돈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건물 신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여 헌금통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각은 돈에 있어.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인데, 말씀을 전하는 형제들은 지금 내가 강조하는 이런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 본을 보이려고 장막 짓는 일을 아굴라와 함께 동역해서 그 일을 해가면서 밤에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쳐가면서 낮밤 없이 이렇게 수고를 했어요. 그것은 표상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나도가 형제는 낮에 지금 일하러 가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딱 맞지. 무지라면 내가 자식들한테 손 더 벌리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식들한테 더 이상 지금 주는 것만 해도 족하고, 나라에서도 한 얼마 두뇌 관에 산다고 얼마가 도와주고 이러니까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런데 이제 조금 무지할 때는 자동차 보험 낼 때라든지 집세 낼 때라든지 그때는 조금 그런 거 막 아껴 써야지 할 수 없는 거지. 그래도 나는 악착같이 아껴서 교회 헌금 내는 것만큼은 절대 띄워먹지 않아.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투철한 정신이 배겨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 자와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감추인 만나인 생명나무 열매를 얻어먹고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고 초청하는 장자들의 교회로 나와서 끝까지 머물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추수되는 참 제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은 내 백성은 내게로 나와라 주님이 부르시면 나오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 나왔으면은 그럼 각자 집에 있으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 처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릇에 금기름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생명으로 온전케 돼서 올 익은 알곡으로 추수되는 걸 추구하셔야 돼. 이게 교회 생활의 이상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